우리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도표를 보시면 세 번째 유월절이 보입니다. 그 세 번째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다시 한번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두 번째 배척을 당하세요. 첫 번째 배척은 누가복음 4장 28절에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배척 받으신 사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 본부로 삼았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거기에서 12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전도대원으로 파송을 하게 되고, 그때쯤 세례 요한이 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후에 파송된 12 사도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게 돼서 쉴 사이도 없고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시고, 배를 함께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벳세다 지역으로 도착을 해서 거기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벳세다 지역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가 이제 세 번째 유월절쯤 됐을 때입니다. 자, 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 때문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한다면 다른 기적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특별히 죽은 사람이 살리는 기적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뭐가 중요하길래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이 이제 47절, 48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배고픈 사람들의 배만 그냥 불려준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대속사역을 말씀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내용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요한복음 6장과 달리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떡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라고 기록하고 있죠. 떡을 떼어 주셨다. 이 떡을 뗀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뗀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사람들의 배고픈 배를 채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결국 너희들을 구속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속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속사역에 관련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대속사역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모인 무리들이 떡과 고기를 달라고, 우리에게 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사역과 똑같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모인 이유가 나오는데 다만 호기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병을 낫는 기적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열심히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영원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일상생활의 유익 때문에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생명과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먼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먼저 구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줘서 알게 된 거죠. 내가 스스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줬고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나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건네주게 하셨고 나는 그것을 받아먹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키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상당히 다른 점이죠. 이전의 기적과는 상당히 다르게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만큼은 제자들을 동원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15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르시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할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직접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의 만큼은 예수님도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적에 제자들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잘 보시면 기적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2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쯤에 안드레가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게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차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입니다.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수로 해봐야 7개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때 양이 얼마나 적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고기도 떼어서 주실 때 이미 12명의 제자들이 들고 나갈 만큼의 양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1차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기적은 12제자들이 자기가 들고 있었던 것들을 무리에게,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 2번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 손에 들고 갈 만큼의 양분이 없었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5,000명은 남자들만을 얘기하는데 20세 이상의 성인들,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 외에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의 숫자들을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원이 다 먹으려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굉장한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하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한 번에 그 많은 양을 제자들에게 줬다라고 한다면 들고 가기도 어렵겠죠. 나눠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고 갈 만큼의 양만 받았고 거기서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끊임없이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주고 남아서 12강주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2번에 걸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에
제자들을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다른 기적과 다른 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속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나누는 일은 제자들의 사역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12년 혈루병의 여인의 치유를 받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평안을 주고 또 생명을 전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역이고 또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돼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은 나눠주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나도 풍성해지고 받는 사람들도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일이 쉽습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것. 사실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건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도 쉽지 않았고 예수님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42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안다는 겁니다. 부모를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속속들이 다 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형제를 알고 부모를 알고 나사렛에서 사는 너를 아는데 당신이 무슨 생명의 양식이냐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당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을 때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이 내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거나 아름다워서 내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보다 먼저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었던 그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분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나에게 그것을 주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소중함을 모릅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배척하고 욕을 하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온갖 구박과 멸시를 하게 되죠. 좋은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거부를 당하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천국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숨깁니다.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데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함부로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생명의 떡이 얼마나 귀중한가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선행으로, 또 섬김으로, 희생으로, 신실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떡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 상대방은 직접 그 생명의 떡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먼저 생명의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차 기적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제자들이 2차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떡과 생수를 나눠주면서 2차 기적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떡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눠주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눠줘서 그 사람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 그 기쁨은 줬을 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 생명을 전해주는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배부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떡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떡을 받아먹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